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5쪽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10살 여자 어린아이가 쇼츠 영상 1.6억 뷰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양이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이름이 똑같은 이 김연아 양은 프랑스의 유명 피아니스트와 함께 로마 공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영상을 보면 이 피아니스트가 공항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연아 양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둘은 즉석 연주를 함께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곡은 비발디 사계의 여름 3악장이었는데요. 비발디의 사계는 각 계절마다 3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 3악장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 폭풍을 묘사해야 되는데 이 바이올린으로 이 소리를 묘사하려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주 가벼우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짚어야만 하는 것이죠.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확 티가 나는 그렇게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곡을 두 사람이 함께 멋지게 연주를 해내니까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10살 여자아이가 믿을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김연아 양은 9살 때부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각종 국제 음악 콩쿠르를 휩쓸며 역대 최연소 1위라는 기록들을 쓰고 있었죠. 로마 공항에서의 환상적인 연주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의 실력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천재라는 이름 뒤에 엄청난 노력의 준비됨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것이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동상을 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등과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빠르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이마 앞쪽에는 긴 머리카락이 많이 나 있는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카이로스가 다가올 때는 앞에서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후에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기에 왔을 때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좋은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된 일꾼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구호 음식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호 음식이 공평하게 지급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많다 보니 음식이 모자랐든지 아니면 나누어 줄 시간이 부족했든지 구호 음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받는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로 인해 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갈등과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생긴 첫 번째 원망 사건이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 천국과 같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런 교회에서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고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며 성도들이 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중하게 여기고 긴급 대안을 내놓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제안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 말에서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집사님들을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7사람을 절대로 쉽게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7사람의 역할은 단순히 구호 음식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었고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것이었죠. 우리 생각해 보면 불공평함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배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구호 음식을 공평하게 받게 된다고 해서 지나간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우리에게 불공평함이 올까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들도 불평, 불만에 휩싸였던 것이죠. 구제와 관련된 이 원망의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평함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7사람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를 다시 은혜롭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이토록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첨예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 철저하게 검증되고 잘 훈련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화평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정일을 맡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요. 동시에 성도들의 원성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화평을 향한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평함은 기본이고 그 위에 화평함까지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에는 공평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평 위에 화평을 세울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준비된 7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지만 이 화평을 위한 열정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전하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화평함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평을 위한 열정이 준비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화평을 위한 열정이 가장 완벽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의 모범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을 위한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할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고난을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려다 보면 참아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잘 참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항상 즐겁게 감당하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김연아 양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김연아 양이 4살, 5살 때부터 하루에 5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이후로는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아이의 몸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고 가녀린 손끝에는 굳은 살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하얗고 뽀얀 턱과 목에는
바이올린 자국이 까맣게 남아 있었습니다. 잘 준비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상처,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자국들이었습니다. 그 자국들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남몰래 흘리며 쏟았던 땀과 눈물, 그 열정,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제 가슴 한쪽이 막 먹먹해지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장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준비됨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준비도 그렇습니다. 화평을 위해 참고 버티다가 생기게 되는 이 굳은 살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화평을 위한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와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다 못하는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화평하게 하는 삶이 준비되는 것이죠. 화평을 위한 열정이 준비되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11장 1절 가사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소득인 것이죠. 가난한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아마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그 향유 옥합을 사용하는 것은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다 부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깝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열정을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열정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위한 우리의 값비싼 열정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가 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깨트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준비된 열정을 통해 성도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화평의 빛으로 물러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며 이전보다 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으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화평을 위한 열정이 잘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화평을 위한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행정적인 일을 잘 바로 잡을 뿐 아니라 그 위에 화평함까지 세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